저는 우리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선교 전도 쪽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이란 인물을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이란 인물이란 말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때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의 선교 전도 부분에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는 말씀이 나오는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조기 은퇴를 선언한 것도 다음 주에 볼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정말 도전을 받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한 시대의 사건, 그 시대의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그때 일로 하고 덮어버리면은 오늘 내가 이 말씀 보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읽고 때로 인물을 보면서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는지, 그 말씀은 내게 어떻게 도전해 오는지, 그래서 삶으로 연결되어서 바꾸어 나가야 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리더십, 이 지도력을 통해서 오늘 저의 목회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때로는 또 어떤 목회 속에 힘든 상황이 막닥뜨르고 부딪혔을 때에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겨낸 거죠. 물론 예수님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는 빌립보서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보기 이전에 이제 한 두 차례 걸쳐서 우리 모세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려고 하니까 여호수아보다 앞서 있는 리더 모세를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떠나야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떠나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떠날 사람은 떠나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건 모든 단체에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니까 이 교회 공동체도 떠나야 될 지도자는 떠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떠나야 될 사람이 안 떠나면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속된 말로 떠나줘야 되는데 안 떠나니까 문제가 될 때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듣고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야 될 그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에 떠날 사람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므로 말하면 세대 교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운동 선수들도 많이 호응해주고 박수 칠 때 떠나라 가잖아요. 그 선배님이 깨면은 출전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후배들 밀려 있는데 이걸 똥차라 그럽니다. 그렇죠? 똥차가 맞고 있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이 떠나라 할 그 타이밍에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으로 본다 그랬죠. 여호수아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화면을 떼어놔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위에 글씨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앞선 리더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리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 불러가셨지만 떠나야 될 사람 떠나야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이런 면에서 우리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연결해서 여호수아, 서론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1절, 2절에 제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맞춰서 볼까 합니다. 앞쪽 1절, 2절은 뭐 너무 잘 아는 내용, 뒤에도 아는 내용이지만은 모세에 대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이 나오지요. 비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이들이 남매간이 아닙니까? 남매간이 또 비방을 합니다. 그 속에 미리암이 주동자였죠.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또 보면서 야 모세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도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뭘 받는구나? 비방을 받는구나. 그러면은 뭐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비방 받기 여사다. 그거를 뭐 너무 두려워하고 뭐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할 일은 잘 없는데, 근데 지도자나 여러분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값이면은 인정받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런 모세를 향하여 이들이 비방을 하는데, 비방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모세와 함께 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적대적 의미로 말했다는 거예요. 적대적 의미,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비방의 이유가 뭐냐? 표면적 이유가 나오고 이면적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에 1절은 표면적 이유입니다. 구실이라 그래요. 흔히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즉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이 구실로 인해서 이들이 겉으로는 비방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숨겨있는 이면적 이유는 2절입니다. 모세에 대한 뭐 때문입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모세 너만 뭐 하느냐? 독점하느냐? 너만 왜 리더냐? 독점하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너만 왜 독점적으로 모든 것 다 취하는 이거죠. 그죠? 그래서 2절은 미리암과 아론 자신들이 모세보다 못한 게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휘권을 공유하자. 같이 가지자. 왜 네 혼자 가지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리더권을 줬다. 공유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의 결혼 문제를 들먹인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들의 원론적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마음까지도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요, 사실 사람도 대충 말 들어보면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가는 좀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좀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왜 이분이 이 말을 하는지. 진짜 그 말일 수도 있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2절 하반절에 들으시는 분, 우리 말을 다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자주 했었죠. 그죠? 우리 말 잘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 잘합시다. 그렇죠. 우리 뭐 숨겨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없거든요. 누군가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부 대화 가운데 아무리 젊은 집사님이라도 집사님까지 우리 부부 대화가 식탁에 갈 때 아무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참 지난주도 우리 박홍규 장로님과 통화를 하고 때로는 심 장로님도 우리 자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어릴 때부터 자란 아들내미인데 건우라고 하지 않고, 목사도 건우 목사라고 일절하지 않고, 박 장로님은 심 장로님도 저거로 건우 목사님, 저거는 예비 선교사, 저거는 목사님. 지난주도 통화하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 저 어르신이 70인데 저거는 목사님, 저거는 목사님.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정말 아무 집사, 우리 조인식 목사 이렇게 절대라면 절대입니다. 인식 목사 이렇게 다녔죠. 인식 목사님 부부간에 우리 대화도요. 네 믿어가는 거죠. 거기 사람이 뭐 들으면 기분 좋겠지만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호칭까지 해서 우리 대화 내용까지 다 들으시거든요. 그분 앞에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에 우리 말이 들릴 때 같은 값이면은 복된 말이 들리면 좋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죠? 말이 복된 말이면 좋아요. 뭐 비방이라든지 흉보는 거, 욕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그건 사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써가 좋을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다면은 저와 아내와 대화 속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만 자꾸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둘이 사니까 우리도 그죠? 계속해서 언어가 그죠? 하나님께 들리는데 민수기 14장 2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자, 요거는 이 정도 보고요. 이때 하나님이 3절부터 8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변호하시며 평가를 하세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야, 진짜 이 말씀 보면요, 전 여기에 방향을 좀 맞출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 뭐 경산 시내 기독교계에 저를 아는 사람이 조수모인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좋다 그랬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조목사를 그 30년 목회 뭐 개척해서 막 사람들은 평가하고 성강교회 이렇단다 조목사가 이렇단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오늘 새벽에 욥기서를 보면서 그죠? 욥기서 1장 8절과 2장 3절은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사탄이 딱 듣는데 욥 같은 인물 봤나? 어떻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제가 그랬죠? 도덕성. 하나님을 경외했다. 영성.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7 집사를 뽑을 때도 도덕성과 영성. 출애굽기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뽑을 때도 뭐예요? 도덕성과 영성. 영성은 그대로 나와요, 이게요. 그리고 교회 일꾼, 지도자, 오늘 같은 목사, 정말 삶 속에 영성이 필요하고 도덕성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다 갖춰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에게 영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혹 제가 특세 가운데 마치고 이제 운동하러 가거든요. 많이 늦게 가죠. 가면은 예소를 해요. 그 속에 일반인들이 이제 간혹 그래요. 목사님 오늘 기도 오래 하셨군요. 뭐 이런 특별식은 모르잖아요, 이분들은 그죠? 큰 관심을 간혹 한두 분 이야기해요. 뭐 일이 있었다. 기도 오래 했네요. 축구 좀에 잘 되면 목사님 기도하고 오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간혹 기독교에 대해 조금 아는 분, 기도하고 오시고 오늘 몸이 좋네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간혹 그래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영성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 목사가 기도 얼마나 잘하고 아무 관심 없고 운동장에 와서 행동하는 보고 내 뜻 거둘 때 거둬주나? 쳐주나? 쓰레기 줬나? 남은 물건들 사무실 잘 들고 가나? 꼴대 옮기나? 그거 보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도 얼마 했네. 세상 사람 아무 관심 없다니까 사실은요. 그러나 교회 안에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영성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 영성도 필요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도덕성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도덕성 보죠. 이런 인물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딱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몇 가지만 본문에 있는 내용 나누고 나머지 다른 곳에 두 군데 찾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첫째,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그죠? 모세는 온유했다고 말. 근데 여기 온유라는 것은요, 우리 국문처럼요 온유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겸손이라고.
김찬임 목사님 이야기하시죠. 겸손. 그 겸손 쪽으로 더 많이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로 말하지 않으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 겸손하기를요, 모세와 빗댈 자가 없는 거예요. 온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하기를요. 사실은 온유라고 본다면 모세가 원래 온유한 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에 미디안 광야로 나가기 전에 보십시오. 혈기를 부리고 싸움질할 때요, 자기 유대인 편 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예, 애굽 사람 죽여버리고요, 도망갔잖아요. 그 원래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새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는 새벽에 더 일찍 깹니다. 새벽은 뭐 잠이 안 와서 이제 우리 조인식 목사님과도 대화했습니다만, 어떤 데 눈 뜨면은 뭐 1시 몇 분, 2시 몇 분 같으면은 제가 한 2시간 시계를 더 당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지겨운지. 저 같은 사람은 새벽 기도하기는 하여튼 짱입니다. 밤늦게 철야하는 건 힘듭니다. 새벽에는 눈이 초록초록해야 뭐 1시 몇 번에 교회라 해도 내가 올 수 있는 사람이고 2시 몇 번에도 올 수 있는 사람. 새벽이 지워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설교하는 목요일, 금요일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러는데,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식탁에 앉아가지고 설교 원고를 쭉 보는데, 경량 패딩 있죠. 경량 패딩을 입고 걸치고 있는데, 경량 패딩이 2018년도 샀는 거예요. 아프리카 갈 때에 그때 선교사님도 주고 선교사 아들도 하나 사준다고 저 N자 들어가는 곳에 가서 경산 강변에 가가 얼마 4만 원씩 주고 샀어요. 같이 가는 목사님도 하나 샀는데 2018년이니까 한 5년 뭐 됐겠죠. 여기 이제 미져 나오는 거예요. 머리털이 빼쪽이 자꾸 미져 나와요, 소매 끝에.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적용한 거예요. 그래, 내 속에도 오리털 밀고 나오듯이 내 속에 있는 게 막 밀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네가 절제라는 단어가 또 오는 거죠. 절제, 훈련, 연단. 그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도 순간적으로 내 속에 부글부글 끓고 막 내가 절제하지 않고요, 내가 무정하지 않으면요, 내 본래 인간이라는 건요 툭툭 튀는. 그래서 후천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세팅된 게 많아. 내가 세팅됐단 말 아시죠? 다 본래 나는 아닌데,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본래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미디안 광야라는 훈련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격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있을 수 있죠. 무리방 물사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르고 애가 화내가지고요, 그 한 사건 때문에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은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있는지,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겸손한 자 가운데 특징이 뭔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의존적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한 표가 뭘까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 삶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가장 쉬운 게 기도예요. 기대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7절을 보시면요, 두 번째는 충성한 사람이다. 충성한 사람. 7절, 그는 내 온 집에 뭐함이라? 충성함이라. 이 충성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확실하게 한다, 충실하다는 뜻이 있어요. 충실하다. 우리 그 헬라어로도 보면요, 헬라어는 피스토스인데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 뜻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래요. 그래서 모세의 신실함과 충성됨은 여러분 사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모세 입장으로 제가 돌아가 보는 거죠. 야, 이 광야 40년 동안 그 국민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광야 아닙니까? 얼마나 애를 먹입니까? 거기에 지도자로 이제 앞장서 있으니까요. 오늘 뭐 우리 성광교회 저나 우리 조인식 목사님은 지도자로 좀 앞선 리더로 서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표현을 그래 하자면요, 수만 해도 200만 넘잖아요. 그 가지각색의 사람,
그리고 환경 자체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세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면 땅에 헤딩하고 수고는 했는데 실제 가나안 땅을 인도에 누리는 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사명에 대한 한계선이 다 있는 것 같아.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면서 모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충성되되, 이게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지만, 민수기도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 지 말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요일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인데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게 이 자기의 주신 사명을 이행했던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흔히 시금석이라 그러죠. 한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가 양의 시금석입니다. 양의 시금석이라는 건요,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변함없이 어떤 자세를 대하는지, 꼭 드러나는 일 아니더라도 굳은 일이라도. 오늘 또 낮에 보니까 우리 박모 집사님은 쓰레기 정리하신다고, 김모 집사님은 백 닦는다고, 그 벽에 묻은 거 닦는다고, 한 분은 박스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그 누가 보입니까? 잘 인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두 번째, 시간의 시금석이 있어요. 무슨 일이 얼마나 오래 충성하는. 세 번째, 환경의 시금석. 태평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림 없이 그 속에 뭡니까? 충신과 간신이 드러난다 그랬죠. 예, 환경에 따라 태평할 때 누가 못 섬겨, 그렇죠?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가 힘들 그때에 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요. 세 가지 시금석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후에 대구에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 서인교회, 지난 봄에는 우리 동사 목사님 다녀왔고, 저는 이제 전도 집회한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야기 드렸죠. 전도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거절을 했는데, 개척한 내용을 좀 나누면 된다 그래가 갔다 왔는데, 가니까 우리 전재규 장로님, 대구에서는 아주 최고 유명한 장로님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 넘어서서 대신대 5대 6대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 장로님을 배웠어요. 의사 출신 아닙니까? 대신대 5대 6대 총장할 때, 이때가 2009년에서 2011년도인데 그때에 학교 발전 기금을 여러분 30억 원을 내놨다 그랬죠, 이번이요. 그때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3억도 아니고 30억을 내놓고, 또 장학금을 또 3억을 따로 내놨어요. 33억을 내놨고, 그리고 2021년도에 대구 북구 상격동에 있는 자기와 딸의 소유로 된, 미국에 있는 딸의 소유로 된 것 시가 27억을 또 내놓은 거예요. 그럼 60억이죠. 그리고 이번에 서인교회 가니까 종합복지관을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설명한 건 아닙니다. 전재규 장로님이 사비로 다 내가 짓습니다. 12억을 들여서 지금 복지관을 또 짓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 시대예요.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어른을 볼 때 인터넷 검색해보면 1937년생이더라고요. 90이 다 돼가요. 한국 나이로 좀 있으면요. 꼿꼿한 이 어른이요, 있는 걸 그냥 신학교를 위해서, 후진을 양성을 위해서,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다 내놓고 가시죠. 아직 건강하시더라고요. 이 대구 서인교회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1950, 60년대에 정규암 장로님이라고, 한의사죠. 이분이요, 장례에서 터졌을 때요, 대구시의 장례 행렬이요, 일반인 끝이 해가지고 기사 한번 쳐보십시오. 장례 행렬이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이 땅 가운데. 죽고 난 뒤에 기리는 거예요. 예? 정규만 장로님,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사울교회도 우리 안 집사님이 잘 아실 겁니다. 경산여고 교장하셨던 정운영 장로님. 이 거기 너무 사울교회잖아요. 정말 훌륭하게 사시다 가셨어요. 이분이 한 이력은 제가 차마
교육자와 연관된 길이라서 말을 못 하겠는 강단을 통했어요. 야, 진짜 멋지게 살다가 그 아들이 시지의 치과 의사입니다. 아들도 장로입니다. 아들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치과 의사입니다. 예. 이렇게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 헌신자가 있는 거예요. 재정이 헌신만 했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30년 역사 속에 우리 현재 장로님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성경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가꾸어져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쓰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수에 지금도 용역 없이 청소 맡기자 그러는데 본인들이 자원해서 힘은 좀 들긴 하시더라고. 제가 봐도 좀 안쓰럽기도 하고 힘스럽기도 하고 내년에는 용역에 띄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차 요원부터 해서 화장실 청소부터 해서 식사부터 해서 안대, 목자, 지휘, 반주 참 이게요. 저는 끝자락 좀 되니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이 지나가면 여기까지 헌신한 분들이 너무 교원해서 간혹 페이스북에 글 남길 때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때로는 죽을 때까지 표현 쓸 때도 있어요. 기억하고 정신을 잃지 않는 동안 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준 거는 저 개인을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 더 본문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뭐한 사람입니까? 대면한 사람이다. 이 성경 구절 8절을 우리가 읽고 몇 군데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 화면 띄워주십시오. 잠시.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11절도 띄워. 33장 11절. 여기 대면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얼굴에 얼굴이란 뜻이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그만큼 뭐 했단 말입니까? 친밀한 교제를 했다. 넘어갑니다. 이 정도 하고요.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했는지요. 그 네 번째,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11절 12절. 우리 화면 뜨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홍해를 가라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요. 뭐 수많은 역사가 출애굽 아래 있죠. 출애굽 성경 안에 있죠. 그죠? 모세고기에 나오잖아요. 이 놀라운 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거기 쓰임받은 사람 누구? 모세.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믿음을 낭비하지 않은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통해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오늘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는 자가 없다. 네? 무덤.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홀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곡기를 끊고 스스로 죽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한 사람까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죠? 만약에 모세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나 몇몇 척건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면 그들에게 자신의 무덤을 알리지 말라고 유언했을지도 모릅니다. 철저히 자기를 감춘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가 완전히 잊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 이 대목이에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 사람 기억 속에 나가 사라지는 거.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 사라지지 않기를 원해요. 모세는 뭡니까? 잊혀지길. 모세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며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이름 석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진을 찍으면 내 얼굴이 들어가야 사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면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 중학교 2학년 예한이가 영상을 만들어 깜짝 칭찬해 줬어요. 예한아, 내가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내 사진 몇 컷 나왔을까? 뭐 다 비슷할 거야. 내 안 봐도 뻔합니다. 내 얼굴 안 나왔으면은 내 뺐나? 뭐 교역자들 왜 내 뺐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20년 전에 내 사진이 들어가야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친구가 내보고 네 얼굴 안 들어가도 사진 된다. 이야, 한방 되게 맞았어요. 제가요. 저는 가면 내 얼굴 들어가야, 내 들어가야 찍어도 뭐 성지순례, 성경 유지 탐만 가도 내가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인정사도 있지만은 아니면 자연은 사진이 아닌 줄 알았어요. 20년 전에 딱 그때 딱 그 뒤로 많이 바뀐 거죠. 예, 많이 선교지 갈 때 성지순례부터 해서 뒤로 가 많이 바뀐 거죠. 많이 바뀐 거죠. 네 얼굴 안 들어가도 사진 된다. 그만큼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 사진에 자기 얼굴 잘못 나오면 다른 사람 20명 찍어도 19명 잘 나와도 이 사진 못 쓰는 거야. 버리는 거야. 왜?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나가. 자기 눈 감았다. 나 안 해. 안 찾아. 옛날 찾을 때 있잖아요. 출력할 때. 안 찾는데 나 안 찾아. 근데 머리 다 날라고 산발사발 머리 안 찾는데 다른 사람 아무리 잘 나와도 그때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사람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남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모세요 이거 안 한 거 있죠. 흔적을 지우는 거죠. 흔적 지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시죠? 달력 만들 때 지금도 저 이름 내인에도 없을 거예요. 전도지 만들 때 그래서 전도지 받는 사람이 성광계 목사 공석이요 한때 그랬어요. 내 이름 없을 거예요. 목사 이름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저주인은 그런 겁니다. 주보에 담임 목사 크게 뭐 열 필요 없어. 영어로 받고 뭐 할 필요 없어. 똑같이 담임 목사 조수문, 동사 목사 조인식, 장로님 크게 다 똑같아. 오히려 안 넣어도 돼. 사실은 안 넣어도 돼. 보는 사람 불편하고 싶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름 석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모세 무덤 있었다. 안 그래도 이 본문에 보니까 뒤에 신명기에 보면 30일 동안 예다하고 난리가 나는데 모세 무덤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답이 뻔하게 나온 거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세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충성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무덤을 남기지 않고 자기 흔적을 지운 사람. 저는 끝에 대목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뭐 큰일하고 했다고 자꾸 드러내고 남기고 싶고 이 땅에 꼭 동물, 짐승의 세계처럼 그죠? 소변을 통해 영역을 표시하고 싶고 저는 이제 그게 크게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저 이름이 자꾸 앞으로는 지워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좀 냉정하고 냉혹할지라도 저는 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은혜스러운 길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